제가 강남에 있는 큰 교회에서 제가 부목사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서울시청에서 있는 그 부활절 연합 집회를 3년 동안 섬겼어요. 서울시청 앞에 부활절 새벽에 수많은 한국교회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연합 집회를 했습니다. 그것을 진행하고 준비하면서 내가 제일 크게 느낀 게 뭐냐면, 모인다고 연합이 되는 것은 아니구나. 목사님들이 축도도 하는 목사님도 계시고, 그 다음에 뭐 설교하는 목사님들도 계시죠. 그러면 제가 주차장에서 일했는데, 뭐가 제일 힘드냐면, 우리 목사님 차가 끝나고 먼저 나가야 되겠죠. 그 교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주차장에서 전쟁이 벌어져요. 부활의 아침에 한국교회 연합 집회를 하는데 예배가 끝이 나면 어느 목사님 차가 먼저 나가느냐가 엄청난 경쟁이 붙습니다. 거기서 고성이 오가고 싸우고 기사가 차를 먼저 대놓고 빼지도 못하게 하고 다른 차들 이렇게 돌아가지도 못하도록 우리 목사님 먼저 나가야 되거든요. 그것이 우리 목사님이 어느 정도의 레벨인지를 그렇게 판가름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실망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부활절 이 새벽에 그 부활을 아침을 노래할 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아십니까? 어떤 감격이 있는 줄 알아요? 호텔에서 이 새끼들아 조용히 이런 소리가 막 들려요. 물건이 막 던져집니다. 여기 다 호텔이죠. 좋아하는 사람들은 외국 사람들만 좋아해요. 이게 뭔가 싶어서 사진 찍고 난리 납니다.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모여서 노래하는데 호텔에서 온갖 것 다 떨어져요. 이 연합인가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함께 모인다고 연합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절실히 느꼈습니다. 뒤에선 싸우고 위에서는 호텔에서 물건 떨어지고 우리는 연합으로 부활의 아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팀 켈러가 한국에 왔을 때 2018년도에 한국에 왔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있어요. 팀 켈러는 웨스트민스터 실천신학 교수였어요. 개혁주의 신학을 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저는 국제제자훈련회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세미나를 많이 진행해 봤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세미나도 그 색깔에 있는 사람들만 와요. 마이클 호튼이 오면 누가 오겠어요? 개혁주의자들이 많이 가요. 그 다음에 이 부흥운동하는 성령운동하는 사람이 오면 오순절 계통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가겠죠. 다 그 색깔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갑니다. 팀 켈러가 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오순절, 감리교, 침례교, 장로교 다 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웨스트민스터 교수인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을까? 팀 켈러의 책을 보면 개혁주의 복음의 원리가 그대로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것을 막 희석시키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팀 켈러의 복음의 내용이 그것이 다 마음에 들어서라기보다 팀 켈러가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죠. 그의 겸손이죠. 그래서 거기에 인터뷰할 때 한 30년을 같이 있었던 노진삼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우리 팀 켈러 목사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첫 마디가 겸손하시다 이 말이 나오더라고요. 잘 가르치십니다. 탁월하십니다. 이런 것도 아니고 목사님은 겸손하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저는 그 겸손이 다양한 사람들에게 그가 개혁주의 가치를 내걸지만 다양한 사람들이 팀 켈러의 책을 읽는 이유가 저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C.S. 루이스를 좋아하죠. C.S. 루이스가 Mere Christianity, 순전한 기독교라고 썼는데 그 mere이라는 것은 순전하다는 뜻이라기보다 쉽게 얘기하면 아무 기독교죠. 특정한 교파에 소속되지 않는 그냥 기독교죠. 그 연합되는 그냥 기독교를 얘기하고 싶은 거죠. 어떤 교파의 교리가 아니라 다 아우를 수 있는 그걸 테올로기컬 비전이죠. 그것을 얘기한 팀 켈러 그 일을 하고 싶은 거죠. 교파와 교리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신학적 비전을 통해서 연합을 강조합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거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부터 나는 남을 낫게 여기겠어. 아무리 결심해도 안 되죠. 율법주의로 흐릅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에서 2장 5절은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분이 나를 위해서 행하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 은혜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겸손의 연합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거죠. 복음에 충실한 삶의 진술은 반드시 삶을 연합하게 하고 비판으로부터 자유롭게 합니다. 그러니까 팀 켈러가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겸손하게 복음을 제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함부로 얘기하지 말고 그것은 그 사람을 전도하게끔 하는 그런 설교의 기술이 아니라 복음의 진술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강압적이지 않고 겸손하게 그들을 섬기듯이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하면 그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 가지는 삶의 결과죠. 은혜는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결과죠. 그래서 이 복음이 우리를 연합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교파와 교리와 상관없이 이 신학적 비전을 함께 누리는 그 사람들과 함께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다 연합해서 생태계를 바꾸는 거죠. 그래야지 그 지역의 교회에 대한 문화가 바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문화가 바뀌어야지 세상이 바뀌니까. 그래서 그것을 팀 켈러가 티핑 포인트라고 얘기합니다. 티핑 포인트는 여기서 물이 딱 끓는 순간이죠. 뭐가 탁 튀는 순간이에요. 한순간에 극적인 상황의 변화를 일으키는 순간입니다. 근데 이게 쭉 물이 90도까지 끓는 게 있어야지 100도에서 탁 끓죠. 그게 없으면 안 됩니다. 교도소에도 문화가 바뀌려면 크리스찬들이 10% 정도가 되면 교도소 안에 문화가 바뀐다는 얘기가 있어요. 팀 켈러가 그것을 차용해서 그 지역의 티핑 포인트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복음으로 회복된 교회가 복음 부흥을 일으키며 그 문화 가운데 상황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과 그렇게 섬김으로 가는 그런 지역 교회가 연합될 때 그 지역 안에 티핑 포인트를 통해서 문화가 바뀌는, 그래서 뉴욕에 있는 사람들의 10%가 복음권 안에 있는 이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막 세상을 누비며 복음으로 연합된 교회들이 다 연합해서 그 사역을 하면서 뉴욕에 있는 사람들의 10%가 넘어가면 뉴욕이라는 문화가 바뀔 것이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팀 켈러가 처음 뉴욕에 갔을 때 1%였대요. 지금 은퇴했는데 5%가 됐답니다. 팀 켈러가 아주 그 지역의 연합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 간 거죠. 본인이 혼자 만든 건 아니지만, 그래서 자기가 은퇴했지만 그 비전을 계속 꿈꾸고 싶은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언젠가 뉴욕이 10%가 넘어설 때 복음권 안에 있는 복음으로 무장된 사람들이 그 지역의 문화가 바뀔 거를 꿈꾸는 거죠. 그 연합을 통해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상상해보라. 만일 맨하탄과 같은 곳에 많은 신자들이 있어서 대부분의 뉴요커들이 자기가 존경하는 한 명의 그리스도인을 실제로 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많은 도시 거주민들을 기독교의 메시지로부터 방해하는 강력한 장벽들이 제거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수만 명의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게 된다. 도시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술, 과학, 학문, 기업 등에서 핵심 역할들을 수행할 때, 그리고 동시에 그들이 가진 권력과 재물과 영향력을 사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선을 위해 사용될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이것이 팀 켈러가 가지는 그 삶의 비전입니다. 연합을 통해서, 그 지역이 연합된 교회를 통해서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막 직장과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그 일들을 행할 때 그걸 좀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 티핑 포인트를 꿈꾸는 거죠. 이 복음 생태계가, 팀 켈러의 센터 처치는 복음 생태계로 가는 거예요. 지금 팀 켈러를 우리가 많이 소비하는데 복음과 복음 설교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빨리 문화로 넘어오고 그리고 이 연합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연합되지 않으면 그 복음이 소용이 없는 거죠.
복음이 복음되는 것은 겸손이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과 함께 연합할 수 있는 연합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개교의 성장이 아니라. 그래서 팀 켈러의 일과 영상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오죠. 어떤 직장에 다녔는데 그 사람이 굉장히 심각한 실수를 범했어요. 자기가 잘릴 수도 있다고 했는데 자기 상사 팀장이 자기가 다 책임져 버렸어요. 그 사람은 워낙 잘하는 사람이니까 잘릴 염려는 없잖아. 마이너스가 되지만.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가서 물었습니다. 왜 이거 내가 잘못했는데 당신이 그렇게 했냐 그랬더니 내가 당신의 상사이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희생하고 은혜를 경험한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그것을 자꾸 꼬치꼬치 물으니까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왜 당신이 어떤 이익을 때문에 뭐를 위해서 그렇게 했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셨던 아무 없는 은혜,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렇게 물었답니다. 당신은 어느 교회 다니냐고. 리듬의 교회 다닌다고 얘기했겠죠. 그러면 교회로 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막 많아지는 것. 직장과 신앙을 통합하며 문화가 바뀌는 그 일들을 꿈꾸는 것. 그게 복음을 통해서 도시를 변화시켜서 그것이 복음 생태계라는 운동성을 통해 그 지역을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팀켈러가 가지는, 센터 처치가 가지는 그런 비전이겠죠. 그래서 이 복음의 생태계, 이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하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같이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우리도 그런 비전을 좀 같이 꿈꾸고 이 복음으로 우리의 문화를 변화시켜가고, 개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한 교회로 지역을 다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 복음으로 변화된 교회가 연합되어서 그 지역에 티핑 포인트를 만들어가는 그 삶의 소원을 가지고 그렇게 노력하며 살아가는 교회가 된다면, 그러면 굉장히 가슴 벅찬 그런 사역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복음, 도시, 운동까지 다 끝났고요. 지금 혹시 질문 들어온 게 있습니까? 없으면 질문 잠깐 받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아까 첫 질문을 하나 이제 해주셨는데요. 그 복음 안에서 그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면서,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떤 문화 속에서 어떻게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질문하셨는데, 뭐 그것은 뭐 제가 평가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문화가 지금은 뭐 반문화주의다, 지금은 뭐 적절성의 원리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게 다 섞여 있는 거죠. 그걸 다 섞어가지고 그 두 가지 다 할 수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지금 계절이 어떤 것도 중요하지만 각 교회와 각 지역의 계절은 또 다른 거죠. 그게 이제 신학적 비전인 거죠. 우리의 현장과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화관을 어떻게 연결해서 우리가 그러면 이 지역을 섬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어떤 하나의 솔루션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 센터 처치는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우리에게 좀 어려운, 실천적 어려움을 주는 것은 고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어떤 실제적인 지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문화관을 좀 잘 공부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그 문화관을 잘 섞어서 지금 이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어떤 것이 필요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적절하게 만들어가면 좋고, 그게 이제 실패할 수도 있다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배워가고 닮아가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십니까? 하나만 더 받을까요? 질문? 좀 들으시면서 좀 어떠셨어요? 우리 전사님은 좀 강의 들으면서 좀 어떤 생각 좀 드셨습니까? 마지막 부분에서는 네. 비전 이런 팀켈러가 그
그 마지막 부분에서는 팀 켈러가 꿈꾸는 그런 도시 목회의 비전을 제시해 줄 때 참 좋은 비전이고 가슴이 뛰기도 하고, 그런데 정말 제가 이제 25인데 그 이후에 한 20년, 30년 뒤에 과연 그런 것들이 얼마만큼 이렇게 한국 토양에서 실현될 수 있을까?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속해 있는 교회의 그 성도들의 신앙관, 이런 시대적인 이해들,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사실 너무 멀게 이 내용과 너무 멀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서 참 이렇게 되면 좋겠는데 그게 정말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네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팀 켈러가 제일 강조하는 건 복음이죠, 복음. 복음이 회복되면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가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 것도 복음으로부터 시작되고, 사역도 마찬가지죠. 통합적 사역도 그 복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 도시를 섬기고, 그것을 통해서 지역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섬기는 것이, 그것이 이제 그들의 비전이고, 그래서 팀 켈러가 시티 투 시티라는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CTC, 우리가 코리아도 있죠. 한국 시티 투 시티도 있는데, 그게 도시 교회 개척 운동을 하는 단체들이죠. 그 지역에서 교회를 개척을 돕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그리고 그것을 지원해서 같이 교회를 개척해내는 그런 단체를 만들어서 지금도 한 40여 개국에 한 5천 개 교회들이 지금 그렇게 만들어지고, 한국에도 CTC 코리아가 있는데 조금 더 잘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셔서 이런 운동들이 잘 정말로 무브먼트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또 이제 TGC라는 단체도 아까 얘기했지만 복음연합으로 그런 단체들이 만들어져서 교파와 관계없이 서로 연합하는 일들이 있는데, 우리도 좀 젊었을 때부터 신학과 교리 논쟁을 자꾸 하지 말고 젊은 신학생들이 서로 교류하고 교제하면서 서로가 좀 연합돼가는 그런 운동들이 좀 있었으면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예, 몇 가지 질문이 좀 올라와서 네네네. 제가 이 질문은 정확하게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일종의 에큐메니컬 운동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어떻게 다른가요? 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에큐메니칼은 제가 잘 몰라서 에큐메니칼과 어떻게 다른지는 잘 모르겠지만, 에큐메니칼과 제일 큰 다른 점이 있다면 복음으로 연합이 되는 것이지 그냥 연합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걸 중심으로 연합을 되는 것이지 그냥 막 지역의 교회들이 연합되어서 한다기보다, 그래서 먼저 복음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몇 가지 질문이 더 있는데요. 팀 켈러의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으로 보면은 요즘 한국 교회는 변혁주의가 대세인 듯합니다. 맞는지요? 맞다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을까에 대해서 한번 답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팀 켈러한테 좀 물어보겠습니다. 네, 기독교 변혁주의, 근데 이제 그것이 정말 다수인지 소수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매스컴에서 그렇게 이제 그분들을 자꾸 강조해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임스 헌트가 그런 얘기를 해요.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문화를 변화시켜야 되는데, 문화를 변화시키려면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다 바뀌면 문화가 변화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유대인들과 그런 게이를 통해서 두 가지 모델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유대인들은 굉장히 소수예요, 미국에서. 근데 유대인들이 굉장히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은, 그것은 다 유대인들의 생각에 동의하기 때문은 아니라는 거죠. 게이도 소수였지만 지금 문화를 바꾸는데 그 사람들의 생각을 다 동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문화는 바뀌어가는 거죠. 그것은 문화의 포스트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적 엘리트들이 이 연합을 통해서 그 주류가 아닌 이 변방의 문화적 엘리트들이 그런 문화적 포스트를 장악하면서 그것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교양인들이 향유할 때 문화가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문화적 전문가들이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향유할 때 사람들이, 그때 문화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문화적 엘리트가 없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의 변화를 통해서 세상이 바뀐다고 생각하는 것은 좀 순진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미디어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 문화적인 포스트를 가지고 있는 학교, 또 미디어, 방송, 그런 사역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역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직업적인 사람들이 창출돼야 된다는 거죠. 드라마 작가 중에 굉장히 일반 은총적으로 건강한 가정을 통해서도 재밌게 극본을 쓸 수 있는 드라마 작가가 나와야 되고, 영화 감독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막 나와야 되고, 우리나라는 예수님 잘 믿는 영화 감독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만든 작품들이 그렇게 사회적으로 유익한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제 동의되지 않는 것도 많은 거죠. 그래서 복음것 안에 저널리즘도 나와야 되고, 그 다양한 복음으로 무장된 사람들이 가서 문화적 엘리트들이 많이 양성돼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엘리트만 하면 싫은 거예요. 엘리트주의이기 때문에. 엘리트주의는 엘리트가 최고다, 엘리트를 무조건 좋아해야 된다는 게 엘리트주의지만, 문화적 엘리트를 만들어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문화적 엘리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엘리트가 그 힘, 권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거를 아래로 섬기고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 이 제임스 헌터가 얘기했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분들이 정말 어떤 다수를 차지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미디어라는 것을 그분들이 독점하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크게 다가오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뭔가를 문화를 바꾸려고 한다면 우리도 그냥 조금 더 전략적인 문화적인 공부와 대안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들은 좀 있습니다. 마지막 좀 질문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미국 사회가 소위 말하는 다문화로 형성되어진 그런 이민자들의 사회이고, 문화적 다양성이 상대적으로 더 존중받고 있는 그런 사회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미국 사회에서의 복음 연합 운동과 우리 한국적 상황에서의 복음 연합 운동에는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한국 교회도 이런 신학적 비전의 공유를 통한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아까 하셨던 이야기에 좀 연속성 가운데 있지만 다시 한번. 그러니까 미국이 어떤지는 제가 이제 미국을 몇 개월밖에 안 갔다 와서 잘 모르겠고요. 한국적인 상황에서 그것이 연합이 가능한가라는 것은 좀 소망도 두면서 조금 회의적이기도 합니다. 제가 손보호 교수님 강의를 한번 들을 때 그런 얘기 한번 하시더라고요. 그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은 한국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와 비슷하고, 그리고 이만열 교수님도 한국 교회가 그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에 그렇게 분노하는 이유는 주로 이제 평양에 대부흥도 있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6.25 때 내려와서 피난을 하면서 신앙을 지킨 분들이 많죠. 근데 그 공산주의자들에게 집안도 뺏기고 가족도 죽고 그런 일들을 겪었기 때문에 한국의 기독교가 이 공산주의 하면 굉장히 분노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두 가지를 얘기하셨는데, 첫 번째는 이해가 된다, 왜 그런지.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그 문제를 극복하지 못했다는 거죠. 복음으로 그것이 용서되지 않았기 때문이라. 손봉호 교수님도 한국 사회의 윤리적인 문제와 한국 교회의 문제가 똑같은 이유는 복음이 윤리를 극복하지 못한 것 아닌가, 그런 얘기를 좀 한번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특히 이제 사촌의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그런 문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연합되기가 좀 쉽지 않기도 한 것 같은데, 지금 세대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다음 세대는 복음이 그것을 좀 뛰어넘어야 되지 않겠나. 정말 복음이 된다면, 정말 복음이 우리를 새롭게 한다면, 우리가 겸손해지고 남보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길 수 있다면 그런 연합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연합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복음됨을 깊이 추구하면 자연스럽게 복음의 결과로서의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팀 켈러도 계속 강조하는 것이 복음인데, 그래서 그 복음 안에서 정말 우리가 복음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네, 복음의 본질이 제일 쉽고 간단하면서도 제일 어려운 영역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 질문인 것 같습니다. 신학적 비전을 공동체에서 성립해가는 과정에서 소위 말하는 상황과 교리가 차지하는 비율을 어느 정도 가져가면 건강한 비전이 되는지에 대한 좋은 기준이 있다면 좀 이야기해 주시면. 네, 저도 아직 세워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걸 잘 알지는 못하겠고요. 근데 그게 100%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교리도 우리가 뭐 100% 나는 조직 신학을 다 뗐어 이런 사람이 없듯이 계속 공부해 가고, 또 상황을 계속 공부해 가고, 그리고 끊임없는 고민이 좀 필요한 거 아닌가. 저는 이제 오카르 목사님 통해서 국제제자훈련에서 그 사역을 좀 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자 훈련이라는 것이 한 영혼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올인을 하면서 제자 훈련이라는 것이 나오는 거잖아요. 프로그램도 나오고 제자도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다 나오는 것이라,
그냥 그런 고민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을 제대로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 수 있을까를 헌신을 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가 나오듯이 우리도 그런 어떤 신학과 현장에서 그런 끊임없이 공부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나오는 것이고, 신학적 비전은 변화 가능하니까 다양하게 계속적인 고민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바뀌어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긴 시간 또 이렇게 그 강의 들어주시는, 온라인에서 또 오프라인에서 강의 들으시면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팀켈러 목사님의 센터 처치를 짧은 시간 동안 또 함께 개관했습니다. 이제 더 우리가 더 알아가고 공부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이 잘 스며들어서 뉴욕에서 그 회의주의자들이 복음 안에서 삶이 변화됐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사역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우리의 교회의 교인들이 복음 안에서 기뻐하며 복음의 자유를 누리는 그런 복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안에 먼저 복음이 가득 차서 복음 안에서 발견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것이 도시를 변화시키고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그런 구체적인 삶의 비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